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Romans chapter 13 to 14. 한국말로 먼저 읽어드리고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Let us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not in carousing and drunkenness, not in sexual immorality and debauchery, not in dissension and jealousy. Rath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Romans 13 to 14입니다. 오늘은 나를 살린 그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essage's title is The Words That Saved Me, based on Romans 13. 지난 주간 제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한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한 사람.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하나 되어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새 이민교회 부흥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꾸 쫓아낸다고만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데다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부흥이 시작된다. 이미 그 교회는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나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설교가 길어지면 은혜 받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눈에 들어온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말씀 하나가 내 마음을 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연못 위에 던져진 돌처럼 아주 작은 말씀인데 큰 파장을 이루더니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성경책 안에서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는 그 말씀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쩌면
설교 본문으로 별로 이렇게 잘 뽑혀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 달 전에 제가 보면서 이걸 꼭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뽑았습니다. 여기 31살짜리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대 가장 비상한 머리로 라직, 그 다음에 웅변하는 거, 수사학에서는 최고를 날렸습니다. 그 당시 귀족이면 이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가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지식, 학문,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와 방황, 허무함,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매일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한 공원 가운데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목소리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뭐였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자기 손에 있던 책을 하나 딱 폈습니다. 우연히 그 책이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칼처럼 그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이 말씀은 칼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는데 그의 마음을 정죄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그를 결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을 딱 끊어내주는 그런 은혜의 칼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그를 책망하려고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이제는 돌아오렴. It's time to come to me. 이제는 돌아오렴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젊은이의 가슴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눈물이 흘렸지만 이번 눈물은 알 수 없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한 이 31살짜리 젊은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깨달은 어거스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돼. 너희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돼. 뭐든지 다 지켜야 돼.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해 나가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완벽해야 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그게 찌르는 칼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어. 나는 부족했어. 나는
과거에 이렇게 타락했었어. 심지어 나는 사생활까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31살짜리 젊은이를 살렸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했던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밖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이 젊은이는 이상하게 죄의식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옛날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날 혹시 죽이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래서 하루에 일정표를 쭉 해갖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일정표를 써갖고 하루에 3시간만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해, 2시간 말씀 봐, 2시간 노동해, 또 잠깐 쉬었다가 밥 먹고 2시간 성경 말씀 읽어, 2시간 기도해. 그렇게 하루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27살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했던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을 쾅 찍고 그리고 거기에 아픔을 견딜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무릎을 쿵 찍고 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고 거기서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짐만 무거워집니다. 그때 그 순간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탁 스쳐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뒤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이 말씀이 떠올려지자마자 그 자리에 딱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던 그 계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계단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고행을 하면, 내가 경건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내려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올라가는데 저 사람 왜 중간에서 내려오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를 의롭다 하셨지.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어. 그러면서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데 얼마나 가볍고 기쁘던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구일까요? 이 젊은이가 바로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중에 역사 안 좋아하시는 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창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든 개신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살던 그 당시에는 행함으로 행하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면 연옥에 가 있는, 지옥에 가 있는 자기 조상들도 다 빼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오직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외침으로 인해서 왜곡된 카톨릭의 신앙으로부터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가요?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마틴 루터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해서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 4가지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걸 제가 안 써놨습니다. 종교 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 4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로 우선순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을 얻어 그렇게 외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타전교회 가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오직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뭘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두 사람 마틴 루터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4가지 정신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08주년 그런 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마틴 루터를 살렸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중세와 근대가 바뀌는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어거스틴처럼 무너져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이 지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루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가 의무감 속에서 부담감만 남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어들어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라. 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아버지한테, 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봐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가끔 그럴 때 있죠? 말씀을 보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제 몸도 축 늘어지고 영도 축 늘어집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걱정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새벽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날따라. 아침에 제가 생각나서 우리 가정이 생각나서 묵상한 말씀 하나를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잘 읽냐? 그리고 나서 아침에 기도하다가 네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넘겨주세요. 이 말씀이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 그렇지.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자족한다라고 얘기했지. 내게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기로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하기로 했지. 늘상 알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9년인가 10년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옷은 우리를 감싸줍니다. 부끄러움도 가려주고 춥지 않게 지켜주고 상처도 보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그래, 내가 너를 감싸줄게.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하나님께서 꽉 안아주시는 포옹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시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도록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나를 안으시고 다시 힘주시는 주님의 옷을 다시 입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에게는 로마서 13장 33절과 34절 말씀이, 루터에게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나를 살린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살릴 그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유독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셀폰 가운데 성경 앱을 깔아놨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앱 속에 오늘의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유독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창조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푹 품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내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